오늘 저는 학계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학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늘 이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우선 이런저런 신변 잡기를 말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려 합니다. 코비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코비드 바이러스도 우리 인간처럼 지능을 갖추고 있어서 달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말 연시면 좀 멀리 물러나 있고 착하고 바른 사람은 피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에게만 달라붙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사태 속에서 작년과 올해 한 2년 조마조마하며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마치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 마음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인격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는 결핵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걸리지 않아야 할 병원체이지 그것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 코비드를 단순한 감기나 독감으로 여기고 백신도 반대하다가 확진되어 안타깝게도 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본인도 죽고 손 아래 부리던 자기 병원 간호사들까지 코로나로 고통을 겪게 한 한때 유명했던 정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음모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까지 들먹이며 여러 종류의 음모론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에 의하여 코비드 바이러스의 정체가 거의 다 밝혀진 상태이고 그것이 변이를 일으켰을 때 그로 인하여 인간이 겪게 되는 병증과 병세가 어떤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데 보통 3,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곧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과학자들을 믿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코비드에 안 걸리도록 우리 각자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비드는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고 행여라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 그것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평소 중화항체가 내 몸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알려준 대로 열이 나면 외출을 삼가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방역용 마스크를 많이 갑갑하고 숨쉬기 어려워도 소위 코를 내놓고 걸치는 코 마스크를 말고 반드시 제대로 잘 착용하고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 일상에서 우리 손을 많이 사용하니 자주 손을 잘 씻거나 손에 얇은 방역 보호막을 친다는 생각으로 신경 써서 손 소독제를 골고루 비벼서 잘 묻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 외에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역을 위한 이런 간단한 조치나 방법을 몰랐던 14세기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이 창궐하여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인구의 30 내지 60%가 죽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흑사병은 아직도 이 지구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흑사병이 코비드 같은 팬데믹 감염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의학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흑사병이 돌 때 그것이 마귀가 장난하는 것이라며 퇴마 의식을 행하거나 종교 부적을 붙이거나 기도회를 했지만 그런 것으로는 전염병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흑사병을 물리친 것은 과학과 의학의 힘이었습니다. 그런 돌림병의 불행을 겪었으면서도 최첨단 과학과 인문학적 지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현대인들 가운데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과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사하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기도하면 된다, 예배하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그런 것에 정신이 팔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이 코비드는 단순하고 가벼운 병원체가 아니라 중세에 창궐했던 흑사병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체계적인 국제적 매뉴얼에 따라 세계 각국이 지금처럼 의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지난 2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거란 것입니다.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지혜와 힘을 주지 않으셨다면 나의 사랑하는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이웃, 우리 교인 절반 이상이 코비드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이야 추세를 지켜보면서 열면 됩니다. 언제 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이 누구 탓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지만 사실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감사를 잊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염병이 창궐한 때에 이처럼 살아남아서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올 한 해 정말이지 잘 살아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 불안한 세월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적 열정에 치우쳐 백신도 없던 때에 대면 예배하겠다고 교회로 모였다면 이 거추장스러운 마스크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안 쓰고 다녔다면 이깟 바이러스 뭐가 무서워 단순 감기인데 그러면서 개인 방역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옛날과 똑같이 살았다면 우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코비드 팬데믹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통해 사회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례들은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나는 안 걸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집단 감염이 터진 교회 관계자들의 변명 아닌 변명, 이런 것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방역 수칙대로 했는데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코비드가 무증상 감염병이기에 열 체크를 아무리 제대로 했어도 소독을 아무리 잘했어도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 걸렸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꼭 모여야 하는 이유도 없는데 감염병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도의 교제, 곧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서로 다정다감하게 대화하고 자녀들 경우에는 함께 뛰놀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돌봐줘야 되고 그래야 신앙이 유지되는 분도 계시지만 나 혼자서도 신앙을 잘 유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은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장하고 여태껏 못했으니 더욱 많은 것으로 섬기고 활동하고 다시 흥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입니다. 안전과 건강이 제1순위입니다. 올 한 해 제가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 방송에 적극 참여하는 분들의 사정을 들여다볼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신앙 유지를 위해 새벽 기도, 그런 것을 무척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에 다녀왔다,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참석했다, 금요 기도회를 했다, 그런 것을 자랑하듯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안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심지어 주일 예배도 아직 안 하는데,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내가 그런 것 언제 원했느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예배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은 살피지 않고 그저 종교적 열심과 의식에 치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때입니다.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변에 선행을 못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 코비드는 기도한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야말로 조준사살을 해야 되는 병원체이고, 그러려면 효과가 입증된 안전한 치료제가 나와야 하고 각종 변이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백신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며 동네 의원에 가도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통제가 가능한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단 한 분도 교회가 얼른 열려야 하는데 그런 것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회에서 저와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때를 보고 있는데 어린 아기들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까지 안전하게 안심하며 모여도 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열립니다.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잘 유지하시고 그래도 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아, 그러시면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 속에 들어오시면 손 소독제도 있고요. 현재 이틀에 한 번씩 방역 소독도 하고 있으니 개별적으로 오셔서 주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한 설교 700편 정도가 있으니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에 올려있는 우리 교회 예배 동영상에서 목회 기도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기도에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면 예배가 열리면 사용할 스피커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말씀드렸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헌금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셔서 현재 재원이 어느 정도 모이고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박성호 집사님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셔서 새롭게 음향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열려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생중계해야 되는데 이미 방송 장비는 다 갖춘 상태이고 재능으로 봉사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로 우리 윤미나 자매가 자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몇 분 더 재능 기부하여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성별 구분하지 않고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신 분이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선지자 학개가 기록한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먼저 학개라는 그 이름 때문입니다. 학개를 히브리어로는 학가이라고 읽습니다. 이는 하그라는 단어와 이라는 단어를 합친 이름입니다. 하그란 음식, 춤, 진행 순서, 희생제사로 구성하는 축제라는 뜻이고 이는 나라는 1인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가이, 이것은 나의 명절 혹은 나의 제사, 요즘식으로 풀었으면 나는 예배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정지 상태에 있는 정적인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생동감 있는 움직임이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것은 그래서 축제이며 명절입니다. 나는 그런 생동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다. 그런 이름이 바로 학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래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하면서 짐승을 죽여 불살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산채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원어로는 로기켄 라트레이안입니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의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란 뭔가 야릇한 신령하고 신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정신과 이성적인 생각과 명확한 판단과 분명한 선택을 돕는 예배여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황홀경에 빠지거나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압도되어 감정적으로 뭔가 신성하다고 느끼는 것은 인테리어가 주는 효과일 수는 있어도 진정하고 참된 예배는 아닙니다. 로기켄 라트레이안, 정상적인 합리적인 예배, 이를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예배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지만, 학개란 나는 로기켄 라트레이안을 드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합리적인 예배는 라트레이안, 즉 정해진 예배의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시간, 죄를 고백하는 시간, 용서를 선언하는 시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상, 곧 헌금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기켄, 분명한 이유와 논리와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명확한 말씀의 선포와 해석,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드려야 할 로기켄 라트레이안, 우리 성경으로는 영적 예배, 원어의 뜻을 조금 축약하면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학개는 나는 그런 로기켄 라트레이안을 드리는 자란 뜻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가나안 교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이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크리스천을 뜻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교회에 안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답변을 구구절절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나는 예배자라는 관점에서 과연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으로 지내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개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학개 1장의 배경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야곱이 낳은 여러 자식의 후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조인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약 2000년 동안 겪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때로는 몇몇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는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는 율법서, 흥망성쇠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서, 문학적 기법으로 적어놓은 시문서, 심판에 관련한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망한 약소국으로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한때는 지중해와 나일강에 인접한 근동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고대 유럽 대륙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강대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서너 번에 걸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쫄딱 망합니다. 다윗의 때에 통일된 나라가 그 아들 솔로몬의 사치와 더러운 행실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뉩니다. 두 왕국 모두 어쩜 그렇게도 함께 짠 듯이 하나님의 속을 박박 긁어댑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135년 뒤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 초토화됩니다.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산산조각나고 백성들도 노인과 병약자만 남고 죄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바벨론에 잡혀갔다는 뜻으로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벨론 유수가 있기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포로된 이후 약 70년이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옛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의 본토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때 1차로 유다 포로민들이 수룹바벨의 인솔로 귀환하여 주전 536년경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토착민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는 2년 만에 중단됩니다. 그렇게 중단된 채 14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때 바사의 왕은 다리오 히스타페스, 줄여서 다리오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주시기 시작한 말씀이 학개입니다. 학개의 노력으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 4년 만인 주전 516년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됩니다. 이 학개서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나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나 홀로 나만 잘하면 될까? 14년간 방치된 짓담한 성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주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제대로 잘 꾸민 집을 말합니다. 자기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번듯하게 집을 잘 꾸미고 그 안에서 안락하게 지내면서 주변 이방인들의 반대가 있다고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성전은 나 몰라라 방치하면서 나름 합리화하는 가운데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옳으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혼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니다. 한번 너희가 살아온 지난 14년 동안을 곰곰이 돌아켜 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일한 값을 받아도 늘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지 않느냐. 너희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해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중단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경천동지할 일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가운데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스라엘에 몰려오게 하겠고, 그 중단되었던 성전 안에 보물을 가득히 채워 넉넉하게 하실 것이고, 오래전 무너졌던 그 찬란했던 성전보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을 더욱 찬란하게 할 것이며, 더불어 이 성전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비용도 다 마련해 주시겠다고 보장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4년 만에 성전은 완공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교회 건축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현대인의 건축술로 짓는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 마음 성전입니다. 혹 2년간 코비드 상황에서 짓담한 성전처럼 마음 성전이 정지된 상태라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성전을 다시 온전히 세우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여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평강까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성전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으로는 영적 예배로 번역했고 원어로는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하는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로기켄은 합리적이라는 뜻이고 라트레이안은 격식과 순서를 갖춘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행동이, 생각이, 품행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게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일에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살아있다는 것에 큰 감사와 만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 울적한 기분,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 다 떨쳐내시고 마음부터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학계, 나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 우리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위험이 도초도초에 서려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셔서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예배 때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학계, 진정한 예배자임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또한 허락하여 주신 2022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